4절, 5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356페이지 4절, 5절 말씀입니다. 싸움에 쓰는 우리의 무기는 육체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요새라도 무너뜨리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는 궤변을 무찌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을 쳐부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십니다. 아멘. 4절, 5절 여기까지 같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제는 단비가 조금 내렸어요. 그래서 이제 꽃들도 옮겨 심고 또 씨앗도 뿌리고 했는데 씨앗이 또 자라나는 것도 있고 새싹이 자라나는데 단비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와서 아무래도 굉장히 반가운 그런 비였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를 하자면은 마치 단비와 같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으면 식물들이 자랄 수 없듯이 우리의 신앙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우리의 뿌리가 메말라서 자랄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며 삶의 어느 분야든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운명을 말씀 위에 세운다면 우리의 삶은, 우리의 운명은 반드시 승리하고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최고의 삶을 살 수 있는지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말씀을 성경에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한 번쯤 꿈을 꾸시고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장과 내가 가고 싶어하는 꿈꾸는 최고의 삶이 무엇인지 한번 좀 꿈을 꾸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꿈을 꾸고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반드시 최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프로그램화, 코드화 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우리 안에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많은 경험과 이론들로 만들어진 잘못된 사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못된 경험들이 축적이 됐고 또한 그 많은 것들을 배우고 하면서 축적된 그런 경험과 이론이 우리의 무의식에 우리를 조정하고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굉장히 방해가 돼요. 잘못된 생각과 경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굉장히 방해가 됩니다. 마치 어린아이와 같아야지만 어린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말하면 다 그런지 알고 순종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은 어린아이와 같은 생각을 갖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순종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아야지만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저도 모르게 배우고 저도 모르게 경험한 많은 것들이 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은 판단을 해요. 아, 이거는 맞아. 이거는 틀려. 그렇게 판단을 하고 받아들일 것만 받아들이고 싫은 거는 이렇게 버리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다 받았어요. 구원에 대한 확신은 누구나 다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상,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론, 그리고 사고방식 때문에 복음의 자유와 능력을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자유와 능력을 경험하는 것을 못합니다. 복음의 자유라는 게 무엇입니까? 자유는 그냥 마음대로 내가 묶여있는 것으로부터 풀려나서 할 수 있는 걸, 모든 걸 할 수 있는 것을 자유이고 또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을 그 말씀을 통해서 할 수 있는데 내가 갖고 있는 사상들 때문에 내가 제한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개인적인 경험들이 많이 다 각자가 다 다르게 있어요. 그래서 각자가 또 읽은 책들이 다 다를 거예요. 그래서 각자가 접하신
정보들이 각자 안에 정보들이 다 다르게 있을 것입니다. 배운 지식도 다 다르고, 그래서 각자 다 다르게 형성하고 있는 이런 생각 때문에, 이런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진을 치고 있기 때문에, 이 생각 때문에 말씀에 입각해서 내 생각을 바꾼다는 것은 정말로 쉽지 않은, 만만치 않은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말씀대로 우리 생각을 정립한다는 것, 이것은 쉽게 말해서 견고한 요새를 정복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땅은 사탄들이 장악한 세상이잖아요. 그 땅에서 우리가 성령이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데, 항상 영적인 전쟁터예요. 영적인 전쟁터인데, 영적인 전쟁터에서 내 마음이, 내가 갖고 있는 견고한 이론에 의해서 내 마음이 견고한 진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로 내 마음에 사로잡고 있다면은, 이것을 깨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스며들 수 없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능력을, 역사를 행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어떤 누구든지, 어떤 분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말씀으로 세운다면 그 분야는 반드시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어떤 분야이든지 말씀을 따라하지 않고 반대로 한다면은, 지금은 당장은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세월이 흐름에 따라서 그 분야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예전에 그 초등학교 때 그 교과서에 실린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 저수지가 이렇게 있는데, 저수지를 이렇게 두구로 이렇게 막았잖아요. 두구를 막았는데 조금만 금이 하나 있고 구멍이 하나 있으면, 그때는 별로 초반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 구멍과 그 그물로 인해서 결국은 둑이 무너진다. 그런 걸 초등학교 때 교과서에서 읽은 것 같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반해서 세워지고 있는 이론과 견고한 진들,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시간이 흐르고 흐름에 따라서 그것은 나의 삶에 커다란 구멍과 때로는 나의 삶을 무너뜨리게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든 맥도날드라는 사람이 이런 책을 썼어요. 영적 질서와 성장, 이런 책을 썼는데, 그분이 제일 처음에 말한 게 이거였어요. 나이가 먹어가니까 친구들로부터 계속 소식이 들려오는데, 안 좋은 소식들, 자녀들이 이혼하고 가정이 깨지고 사업이 부도나고 안 되고 아프고 애들이 가출하고, 그런 계속 들려온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으니까. 젊었을 때는 모두가 행복하고 씩씩하고 그렇지 않았는데, 나이가 들면서 그런 소식이 왜 들려올까 하고 그분이 이제는 기도하면서 말씀 읽으면서 고민을 해본 끝에, 바로 이 영적인 질서, 내면의 질서에 의해서 그 사람의 미래가 달라지더라. 그 말을 쓴 게 바로 그 책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반하는 견고한 이론들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깨지 않고는 우리의 삶의 미래를, 장래에 보장을 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세워간다면 결국은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많은 약속의 축복들을, 열매를 얻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삶의 분야들을 다스린다면, 그 과정, 다스리는 과정을 통과하며 하고 말씀이 나의 삶의 최고의 자리에 놓는다면, 그 누구든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영적인 전쟁을 하고 영적인 싸움터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가장 치열한 싸움터가 어디입니까? 나의 삶에서, 또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서 나의 영적인 가장 치열한 싸움터는 어디일까 생각해 보시면은 아마 그곳이 바로 마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이 가장 치열한 전쟁터에, 내가 생각을 받아들이고 그 생각을 따라서 한다면, 생각을 말씀대로 따라서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과는 엄청난 결과의 차이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합하지 않은 생각을 자꾸 받아들이고 내가 합법적으로 인정하고 합법적으로 내가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걸 통해서 사탄이 나의 마음에 견고한 진을 세워요. 사탄이 나의 마음속에 견고한 진을 세워요. 그래서 견고한 진을 세우는데 이것은 말씀에 합하지 않은 어찌 보면 거짓된 이론이고 성경의 진리와 반하는 거짓된 진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사탄은 거짓된 이론으로 거짓된 생각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리고 그걸 우리를 지배하고 그리고 우리를 지배하면서 우리를 강하게 사로잡고 그렇게 삶을 이끌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이 그 사람을 사로잡으면은 생각이 사로잡으면 마음도 사로잡히고 행동도 사로잡히고 삶도 사로잡히게 되어 있고 삶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생각이 우리가 날마다 하는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 생각대로 내 삶의 방향의 키가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는데요. 그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정말 변하고 싶은데 왜 변하지 않을까? 나의 삶을 변화되고 싶고 더 높은 영적인 수준으로 나의 삶을 끌어올리고 싶고 좀 더 이렇게 그런 삶을 살고 싶은데 왜 안 될까 하는 그 문제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면 변화를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마음이다. 내가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되고 내가 마음을 말씀 안에서 말씀을 내 마음에 심어야 되고 자라게 해야 된다.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그런 성경을 오해하게 만드는 무수한 책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탄이 얼마나 많은 책들을 썼겠어요. 하나님과 만나는 걸 방해하고 성경을 오해하게 하고 성경을 이렇게 배척하게 하고 성경보다 자기의 이론을 우위에 세우려고 사탄들이 얼마나 많은 책들을 썼겠습니까? 그런 책을 접하면 오염이 돼요. 영이 오염이 돼서 성경을 보다 내 이론, 내가 가진 지식을 위에 놓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땅에 지금 미디어가 엄청나잖아요. 영상 매체가. 어떤 영상 매체를 보느냐 엄청 자기의 삶을 좌우하게 돼요. 내가 좋은 영상 매체, 나의 영혼을, 나의 혼의 마음을 건강하게 하는 영상 매체를 보는 자와 그렇지 않은 오염된 영상 매체를 보는 것은 나의 영적인, 나의 마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무엇을 들어가게 해야 되는지는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막는 것도 자기가 하는 거예요. 내가 막고 잘못 들어온 거를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나를 정화시키는 것도 내가 할 일이고 내가 합법적으로 교회 들어와 너무 재밌어 하고 내가 끌어들여서 내가 용인하고 인정하면 그걸 점령을 당하는 거죠. 악한 거짓된 세력들에게 점령을 당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으로 나의 마음과 생각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나의 생각을 고쳐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마음대로 내가 그리는 하나님, 내가 생각한 하나님대로 있어야 되는 하나님이 결단코 아닌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있어야 되는 하나님이 결단코 아니고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조정되어지고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변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말씀에 맞춰서 나를 변화시키는 과정, 훈련인 거죠. 영적인 훈련. 말씀에 맞춰서 나를 변화시키고 재밌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드라마도 그렇고 보고 나면 짜증나잖아요. 막 그죠? 그런 것도 있고 세상적으로 생각을 이끌어가는 거, 내가 합법적으로 용인한 것들 그런 것도 걸러야 되겠고 그리고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많은 오염된
상처들, 생각들 그런 것들을 제가 말씀 안에서 씻어내고 생각들을 교정시켜야 되는 것.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씨앗을 뿌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승리하는 삶, 성공하는 삶, 나중에 지금 뿌려놓은 씨앗들이 5년, 10년, 15년 후에 반드시 열매로, 물론 더 빠르게 1년 후에도 몇 달 후에도 얻어지겠죠. 그것은 바로 내가 선택한 것이고 내가 어떻게 행함에 따라서 얻어지는 열매들인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나를 해주실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바꿔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나를 변화시키는 것, 이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양식입니다. 우리가 밥을 안 먹으면 배고프잖아요. 배고픈데 그래서 밥을 자꾸 먹어요. 말씀도 먹다가 안 먹으면 배고픔을 느껴서 자꾸 먹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거식증 걸린 아가씨를 옛날에 봤어요. 거식증. 지금도 저는 거식증 걸린 아가씨 한 명 직접적으로 아는 건 아는데 밥을 안 먹어도 배가 안 고픈가 봐요. 거식증 걸리면. 안 고픈 거. 우리가 금식할 때 처음에는 배고픈데 며칠 지나면 배 안 고프잖아요. 일주일 이상 지나면 배 안 고파요. 배 안 고프거든요. 마찬가지로 영의 양식도 계속 먹던 사람이 안 먹으면은 배가 고픈데 계속 안 먹던 사람은 배고픈지조차도 모르고 있는 것. 내가 말씀을 안 읽는데 내가 영적인 양식의 배고픔을 못 느낀다는 건 영적으로 우리의 영이 지금 거식증에 걸린 병에 걸렸다고 진단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와 동행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어디서 동행하고 만나나요? 말씀 안에서 하신 말씀을 듣고 반응함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행하는 만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는 또한 말씀을 안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성공적으로 믿음을 살아간 선배들, 또 실패한 믿음의 선배들을 말씀 안에서 만납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만났고 이삭, 요셉, 이사야 그런 사람들, 베드로, 바울을 말씀 안에서 만나면서 이분들은 이렇게 살았구나 하는 것을 배울 수 있어요. 실패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서 실패를 했구나 하면서 우리는 점검해 갈 수도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신약 성경의 저자이기도 하고 정말 예수님의 삶의 진수를 행동으로 보여준 자가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기록한 글을 읽으면 예수님을 얼마나 부각시키는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삶을 사신 그 삶을 끝났잖아요. 가셨는데 그거를 재현해내며 예수님의 그 생각과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삶을 다시금 끌어내서 부각시키는 삶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성경을 읽으면서 다시금 예수님을 더 깊게 만나고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치 구약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해요. 구약의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싫어요 구약의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구약을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해서 읽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대로 내 신앙의 삶을 결정하고 나가는데요. 그 오해한 거는 하나님 몰랐어요. 제가 오해했어요는 천국에서 안 통해요. 왜냐하면 이미 말씀을 다 주셨어요. 구약을 통해서. 읽지 않은 것은 내가 선택했고 내가 안 읽어서 내가 하나님에서 오해하고 그렇게 행동한 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핑계거리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약을 읽으면 정말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절절히 흐르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구약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것을 구약을 통해서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살다가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죄의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어도 넘어지고 죄짓고하는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은 사랑이신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모든 것 안에서 해결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을 잡고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손을 잡고 다시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을 산책하며 예수님을 만나시길 바라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마음에,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우리의 말씀이 새로워지고, 아, 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구나, 내 생각을 바꿔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교정되어지는, 변화받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 그래서 삶이 변화되는 그러한 것.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구원, 성경에서 말씀하신 용서와 긍휼, 성경에서 말씀하신 치유, 사랑, 선하심, 인자하심이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나타나는 그러한 삶을 훈련하면서 그런 삶의 열매들을 맺어가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 자기의 삶을 축복받았다고 고백했어요. 아, 나는 정말로 이렇게 축복받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분이 그렇게 많지가 않을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자신의 삶을 축복받았다고 고백했어요. 어떻게 축복받았다고 고백했는지 시편 1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받은 축복에 대해서 그가 시편 1편에서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의 일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일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율법을 낮에도 밤에도 묵상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 본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리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 여기서는 저기 흐르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아니고요, 옮겨 심은 나무를 말해요. 원어에서 옮겨 심은 나무는요, 물을 주지 않으면 말라 죽어요. 옮겨 심은 나무, 그 나무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늘 푸르르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내가 하는 모든 행사가 다 형통한 이 복은 우리 모두가 추구하는 복이에요. 그런데 베이스가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은 다윗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내 마음에 떨어지는 그 사단이 주는 그 계계와 이 세상의 거짓된 이론, 학문, 경험들을 어떻게 대항할 수 있겠습니까? 그 씨앗들은 내 마음에 떨어져서 계속 자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도 엉겅퀴가 되어서 말씀이 자라지 못하게 하는데, 어떻게 말씀으로 그 경관체를 파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라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 자에게 내려지는 축복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과실을 맺는다.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다. 행사가 다 형통한다라고 그렇게 결론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자, 그러한 자가 바로 내 생각에 떨어진, 내 마음에 뿌려진 사탄의 거짓된 이론, 내가 오감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경험한, 그래서 잘못 해석하고 있는 그러한 생각들, 그것을 파쇄할 수 있는 것, 그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바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자. 말씀을 묵상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생각보다, 나의 이론보다, 나의 생각과 나의 이론을 말씀 아래에 갖다 놓고 나의 생각을 말씀에 양보하고 내 경험도 말씀에 양보하고 말씀을 최고의 위치로 놓고 말씀을 묵상하는 자, 그때 바로 말씀이 강력한 무기가 되는 거고요. 말씀이 바로 열매를 맺게 하는 가장 확실한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사도 바울은 베냐민 지파의 후손이었어요. 베냐민 지파, 12지파의. 그냥 아무나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12지파, 베냐민 지파의 후손이었고요.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제가 히브리인, 바리새 이 단어는 굉장히 그의 글을 사도 바울을 증명해주는 보증수표거든요. 그러한 사람이었고요. 더 나아가서는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학자 가말리엘 밑에서 사사를 받은 최고의 엘리트였어요. 사도 바울은. 그런데 그가 어떻게 말했냐면요.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런데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버린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과 이론을 배설물로 여긴다. 그리고 얻는 것은 누구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이론을 다 배설물처럼 버리고 내가 얻을 수 있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다. 우리가 내 생각과 이론을 파쇄하지 않고 어떻게 그리스도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말씀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들, 이론들을 뽑아서 파쇄하고 다 뽑아버리지 않고 말씀이 심겨서 말씀이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나니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묵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흘려보내면 심겨지지가 않아요. 말씀을 듣고 묵상할 때 내 마음에 말씀이 씨앗이 떨어져서 그리고 자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말씀을 묵상하는 자만이 자기를 변화시키는, 마음을 새롭게 하는 자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정말 견고한 진이에요. 우리는 많은 부분, 사람들마다 다르겠지만 일정 부분은 사탄에게 허용하고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고 좋아하고 박수치고 즐기고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높이 놓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더 좋아하고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내가 허용한 것들, 이것을 우리들이 몰아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의 가장 최고의 높은 고귀한 말씀으로 올려놓아야지 결정하고 고백하지 않는 이상은 이 세상에 많은 이론들, 재미있는 것들이 그 말씀을 자랄 수 없게 할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견고한 진이고요. 그 견고한 진이 여러 가지 상상들을 만들어내요. 우리 마음 생각에서. 상상들을 만들어내고 그것들을 가져와요. 끌고 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상상들,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끌고 와요, 내 삶에. 끌고 오는데 그런 것들이 뭐냐면 두려움, 그리고 고통, 질병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최고의 위치에 놓고 묵상하고 따라가면 혼은요, 영의 다스림을 받거든요. 육체도 영의 다스림을 받기 때문에 질병도 다스려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 견고한 지들은 이런 것들, 패배, 이런 두려움, 고통을 가져오는데요. 그 어디서 가져오냐면요, 우리의 치열한 전쟁터, 생각에서 가져오는 거예요. 생각.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전쟁터이고 우리의 생각을 잘 다스려야 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런 줄 알고 우리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어떻게 준비해 놓으셨냐면요. 그분은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한 무기인데 우리에게 무기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무기를 주셨고 그 무기들을 가지고 우리가 싸울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많은 무기들을 주었는데요. 다 방어용인데 딱 한 가지 공격용이 있는데 공격용이 뭐냐면 바로 말씀인 거예요. 말씀.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칼, 갑옷, 투구 뭐 이런 거는 방어용이잖아요. 사탄이 왔을 때 적군이 나에게 불화살을 쐈을 때 나를 막아주는 방어용인데 사탄이 나를 와서 괴롭히고 이 생각들을 나의 생각에 와서 나를 자꾸 상상하며 나의 삶의 어두운 곳을 끌어오는 이것들을 물리칠 수 있는 하나의 물리치는 도구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칼이에요, 칼. 이 칼을 갈고 닦고 갈고 갈으면 예리한 칼이 되겠죠. 그것이 바로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면 예리한 칼이 되어서 사탄이 왔을 때 그 말씀을 내가 선포할 때 사탄이 떠나고 선포한 말씀대로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신 권능을 가지고 있어요.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사용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요, 우리는 성경에 있는 약속들로부터 하나님의 그러한 거짓된 생각들을 말씀을 받아들이고 내 생각들과 자꾸 교정해 나가는 것. 그래서 교정해 나가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을 패배시켜 왔던 우리의 삶을 실패하게 만들었고 우리의 삶을 병들게 하고 우리의 삶을 무너뜨렸던 것들, 힘들게 했던, 고통스럽게 했던 것들, 견고한 지인, 그것들을 무너뜨리는 악한 상상들, 그거를 파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우리의 원수가 우리의 마음에 떨어뜨리는 생각을 가볍게 생각해서 용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원수는 계속 씨앗을 떨어뜨려요. 거짓된 생각, 미움, 상처,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 떨어뜨리는데요. 우리가 그걸 용인하고 놔두면요, 자라요. 빨리 그것을 뽑아서 버려야지. 그걸 가볍게 놀고 그 생각에 붙잡혀서도 안 되고 그 생각이 내 마음속에서 계속 집을 짓게 하는 것도 허락하면은 되지 않습니다. 원수가 주는 생각은 우리가 합법적으로 허락하지 않으면 원수는 떠나요. 내가 내 마음속에 있는 거 합법적으로 내가 허락하지 않는다. 떠나라 그러면은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생각을 무너뜨리고 그 생각의 진을 무너뜨리고 파쇄하는 그러한 작업들을 날마다 진행하셔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성경에 버전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느낌이 조금씩 다 달라요. 그래서 버전을 제가 여러 개로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천천히 상고하시길 빕니다. 개역개정에서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오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이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세속의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견고한 성이라도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강한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못된 이론을 무찔러버리고 하나님을 아는 데 장애가 되는 모든 오만과 교만을 쳐부수며 어떠한 계략이든지 다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십니다. 마지막으로요, 제가 좋아하는 유진 피터슨 메시지를 읽어드릴게요. 우리 일에 사용하는 도구는 마케팅이나 시세를 조작하는 데 쓰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도구는 타락한 문화 전체를 뒤엎는 데 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강력한 도구를 사용하여 뒤틀린 철학을 분쇄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가로막기 위해 세워진 장벽들을 허물고 모든 흐트러진 생각과 감정과 충동을 그리스도께서 조성하신 삶의 구조에 맞게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도구는 모든 방해의 원인을 제거하고 성숙에 이르는 순종의 삶을 세우는데 즉시 쓸 수 있도록 준비된 도구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복잡한지요. 우리는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을 생각하고 따라가고, 그리고 용인하고 허용하고 받아들이고 사단으로 하여금 견고한 진을 짓게 했습니다. 하나님, 이젠 저희는 그러한 것들을 모조리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최고의 우치에 놓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거짓된 것들을 다 말씀 아래, 우리의 경험과 이론까지도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놓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약속된 많은 축복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